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렸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저희들 남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서경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자리에 같이 없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임천교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 지내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직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전도회가 그 교회 내에서 주축이 되는 부서로서 하나님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천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저희가 부흥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같이 하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과 여러 가지 걱정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같이 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귀한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순절기 기간에 저희들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 회원분들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기드온과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시고 또 오후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어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이요 또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또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갑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그들이 수고 애쓰는 일터와 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임촌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또 말씀의 깨달음과 또 믿음의 결단을 주시어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동일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을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의 사사로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일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됐죠. 그 기드온을 부르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 위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였죠. 사사시대 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생활하게 될 때에 꼭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벌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 이름하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드온 시절 때에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게 됐죠. 미디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12절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원이 13만 5천 명. 지금도 13만 5천 그러면 대단한 인원인데 그 옛날에 13만 5천 명이면요 엄청나죠.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빠글빠글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됐죠.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요 기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싸우라 그러십니까? 이런 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사가 너무나 많고 나는 힘이 적고 부족해가지고 전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을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러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러나는 우리 입에서 싹 빼버려야 돼.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근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데 이 기드온이 쭉 들어보게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을 보게 되죠.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가 나가 싸워라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도 기드온을 너에게 붙였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너가 싸우면 이긴다. 이 얘기만 주의 깊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기드온에 속해 있는 그 자손이 작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다. 나 또한 아버지 집에서 힘을 못 쓰는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열심히 감당하지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선한 자를 들어서 선한 일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또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이루고 가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사단이 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단이 악을 만들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악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다르죠. 선한 이는 어떻게 돼요? 들어서 아이고 잘했다
딱 들어주시게 되지만은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악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그 악인은 어떻게 하시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사냥개를 없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때입니다. 사냥개가 오래 사냥하다 보게 되면요, 피맛을 안대요. 피맛을. 피맛을 아는데 사냥개가 늙었다 그래가지고 피맛을 보여주는 사냥터를 안 데리고 간답니다. 사냥개가. 왜? 못 잡으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잡으니까. 근데 피맛을 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냥터로 안 데려가게 되니까 피맛을 어디서 보려고 그래요? 주인을 물어가지고 피맛을 보려고 그래. 이게 사냥개 습성이라는 거예요. 피맛을 본 사냥개는요, 피맛을 봐야지만이 직성이 풀려.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잡아 맨날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지. 다른 젊은 사냥개를 데려가고. 그러니까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는 피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냥터에 안 데려가는 주인이 미운 거지. 어느 날은 주인이 곁에 봤을 때에 사냥개가 주인의 발목을 팍 누르는 거. 뭐 하려고? 피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늙은 사냥개가 어떻게 한다? 주인을 물기 전에 없애야 된다. 이게 사냥개를 하고 있는 그 옛날에 그 풍습이에요. 그 풍습.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람에 적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토사구팽이다. 이래 잘 써먹고 필요 없으면 없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사냥개를 기르면서 사냥개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사용하게 될 때 나중에 결국은 그런 험악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냥개를 없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도 사용하시게 되고 악한 일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다르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기드온이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늘 고민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제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정광이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는 기도하게 될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뭐 유명하게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뭐 그런 기도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뭔 일을 감당하고 성도를 만나고 목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이고 또 내 집 안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남전도회의 모든 생각, 마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 혼자 하는 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도 이제 내용이 있게 되죠.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있어.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좋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지요. 표징을 요구하는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또 그 이후에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모습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지팡이를 짚고 뭘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기니까 좀 냅두고 넘어가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러나 하고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죠. 이제 미디안과 대항하겠다라고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얼마가 모였을까요? 쭉 지나가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많이 모였죠. 3만.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약 4배나 되는 겁니다. 4배.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게 되니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니까 메뚜기 떼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14만 5천 명이 널브러져 있고 자기가 모으는 군대는 3만 2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3만 2천 명이 적다 그래 많다 그래? 많다야.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요, 군인을 모집하게 될 때에 크게 3가지 그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상량식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2번째,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 과실을 못 먹었어. 너도 돌아가라. 3번째, 약혼자가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요 3가지 외에 또 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저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다 집에 돌아가라 만들어라. 얼마나 돌아갔어요? 그렇지. 14만 5천 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3만 2천 명 겁을 잔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4배 오르났어요. 2만 2천 명이 도망가 버려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3만 2천도 모자르는데 2만 2천 명이 다 집에 돌아가 버리고 왜 14만 5천 명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겁이 나요? 안 나요? 저 싸우면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이거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간다. 벌써 마음이 겁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10,000명을 보시면서 야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10배가 더 남았는데 13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가에 물을 먹여보라 그러죠. 그죠? 물을 먹여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광야니까 덥잖아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딱 달려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막 옥을 쳐박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으로 핥아 먹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골라지게 되죠? 300명이 골라지게 돼요. 300명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 손에 무기를 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창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손에 들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리게 돼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요, 횃불 만들 재료를 들리게 돼요. 이게 과연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에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 명하시게 될 때에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사람의 생각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어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 싸움을 벌였던 여리고성의 싸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을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사람의 계획 같으면요, 사다리도 준비해야 되고 돌을 나르는 기계도 준비해야 되고 창과 칼과 활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획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준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일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점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만들게 만드시고, 그 300용사가 이제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만드시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치셔서 14만 5천 명을 다 전멸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행기를 섬겨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일터와 모든 사람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드온처럼 승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수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염려하셔가지고 3만 2천 중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어요. 만약에 3만 2천 명을 두고 있다가 14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럼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가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모았더니 14만 5천 명을 물리쳤어 우리가. 야,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말로 그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야, 내가 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말로 그 꼴을 못 봐. 그 꼬라지를 못 봐요. 하나님께 절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궁유하심이었지.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야,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보세요. 32,000명이 모였어요. 13, 50명 싸우는 겁니다. 32,000명이 결사되라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왜? 야, 우리가 정말 죽기서도 안 싸우면 죽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니까 조금밖에 안 되네, 대충 싸워도 이기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다면 싸우면요 32,000명 이길 수 있어요. 이긴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야,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우리가 이겼다. 어떤 모습이 또 올라오게 돼요? 노아의 멸망 전에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짓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힘을 합해가지고,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와 같은 교만이 생길 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흩어버리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300명과 14만 5천명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300명이 힘이 세고 끈기가 있고 죽을 힘 다한다 할지라도요, 져요. 왜? 지쳐서. 미디안 군대는 칼, 창 들지 않고 300명 앞에 니들 칼로 배, 그냥 300명이 13만 5천 명 칼로 베는 순간에 덤비지 않더라도 칼로 죽이는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손들어요. 지쳐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300명과 14만 5천 명은 싸움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시게 됩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라 하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기드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300명은 남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동을 옮깁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기드온 내가 아니고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붙어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 임천교가 살아가고 임천교가 성장하고 임천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마중물이 돼야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질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바가지가 마중물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바가지의 물은요, 담아가질 않아요.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버립니다. 그냥요. 먹지 않습니다. 집에 항아리에 담아가질 않아요. 그냥 버리는 물이에요. 버리는 물. 쓸모가 없습니다. 마중물,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기억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건 기억하질 않아요. 누가 갖다 놨는지 그거 기억하질 않아요.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중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임천교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임천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하나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남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사가 돼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300. 저는 영화관에 본 거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는데 300이 뭐냐면 있잖아요. 그리스의 군대입니다. 그리스가 멸망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협곡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험해가지고. 그래서 그 협곡을 300명의 용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300이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 싸우는 거예요. 300 용사.
그 삼백용사 그렇게 되면요, 이 근육만 생각나죠. 울룩불룩 그죠. 근육만 생각나게 돼요. 삼백용사. 그 협곡을 막는 어떻게 배신자 때문에 지름길이 뚫려 가지고 이제 협공을 당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패해 버리고 말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요,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왜 그런가 하니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였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를 짓누르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10명의 정탐꾼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 40년 전에 신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여호수아거든요.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갈래 천갈래 찢어놓는 그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에게 그의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300명이 믿음도 있지만요, 용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적군과 싸워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근데 대장이 서 있는 대장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얘기했어. 항아리 준비해. 또요, 횃불 준비해라. 또는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칼은요, 누가 우리 도와줄 사람 있나요? 저 적국의 뒤쪽에서 누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도와줄 사람 있나요? 아니, 저 뭐만 준비해? 항아리만. 뭐만요? 횃불만. 그리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아니, 죽으러 가는 거지 살러 가는 겁니까?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죽기 살고 싸우지만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지. 죽기 살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 죽기 살기 싸우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아리였어요. 횃불이었어요.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믿음의 300용사는요, 그들 마음에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용기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약속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300용사의 그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이 그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6.25가 끝난 다음에 통계상으로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죽은 계급이 어떤 계급일까 아세요? 퍼센테이지로 사져가지고 소위 소대장, 돌격 앞으로. 근데 사병들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총알 바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대장이 이제 분대장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소위로 딱 진급이 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사였다 중사였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 소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근데 하사 다 죽었어. 없어. 병장만 남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병장이 소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던 사람이 소위래요. 소대장. 소대장인데 무조건 돌격 앞으로.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돌격 앞으로 외쳤던 그 소대장을 통해 가지고 고지가 점령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점점 북으로 올라가고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역사 현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수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다윗에게는요 33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33명의 용사가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물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내가 그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베들레헴 성 앞에는요, 그 앞에는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떠오기 위해서는요, 그 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장군이 딱 나서더니 없어졌어. 나중에 돌아왔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네.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물을 떠 가지고 왔어. 왕이시여, 저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물입니다. 어떻게?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왕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 두 용사의 피다 이거예요. 내가 여태 이 피를 마시겠느냐? 그 물을 땅에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이런 믿음의 용사, 용기가 있는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부르시게 되고,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 믿음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우리 임천교회 남전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게 되느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이 습관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드온과 함께 300명을 뽑게 되죠. 그 300명이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물을 손에 옮겨쥐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300명만을 그가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게 오게 되고, 말을 통해서 공격해 오게 되고, 소문을 통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잔인하게. 그죠? 아니, 기껏 줄 때는 언제고, 그죠? 이제 써먹을 만 하니까 장작을 맬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는요. 자기 유업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가지고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치려고 했던가, 왜 주기로 했던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명령해서 죽이지만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의 그 속뜻은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나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은 몰라도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의 용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기드온도 죽이고 300명도 죽이게 되면요, 지는 거잖아요.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300명이 다 결사되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마도 기드온도 그렇고 이 300명도 그렇고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뜻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게 지혜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앞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용하시게 될 때에 아말렉과 싸우게 됐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희는 다 진멸해라.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전쟁을 해라. 그런데 그 아말렉이 가져오는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여라. 불사로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지 너 사울도 살고 너 이스라엘 백성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하게 되면 이겼거든요. 왜 이겼어요? 사울왕이 힘이 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사울왕에 붙였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겼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말렉의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가축들이 있죠. 그걸 다 남기게 돼요.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거 뭐냐고 묻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제사 드릴 건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좋은 거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뜻, 그 속에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길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상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남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남전도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드원처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기드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존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또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실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지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오후 시간에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남전도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임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